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상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변화산 사건. 어떤 분들은 뭐 산 이름이 변화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이 산은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지금도 있겠지만요, 시편에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 헐몬산, 뭐 헤르몬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헐몬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요, 그 헐몬산이란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해발, 우리나라 뭐 백두산처럼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이었고요. 그리 높은 산이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 높은 산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산이다, 성스러운 산이다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이전에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이 가버나움이란 이 동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가버나움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아마도 그 헐몬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은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의 의미가 뭔지를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 이것을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더불어 함께 마태, 마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 모습이 변한 것과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했던 모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을 소위 말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들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이 세 명한테 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가지고 그러셔도 되는데 왜 하필 이런 모습을, 더군다나 세 명이나 불러가지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오늘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나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갑자기 아침 잘 드시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나 싶은데요,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말씀입니까? 예? 뭡니까? 제가 하도 질문하면 예수 아니면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된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너희들도 예수 다시 올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야, 이 약속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 주신 이유는요, 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행여나 만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이것을 이겨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믿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요 모든 게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세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종말론적 신앙의 기본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정말 건강하게 자리 잡혀있는 성도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고난들 이겨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분들 계십니까?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필요 없다, 이 세상 그렇게 아동바동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걸 통역하면요,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다 고달프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참 속된 말로 정신 나간 분들은요, 주님 오시면 당신들 갖고 있는 거 다 어차피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교회 갖다 바치시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자기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끼리 다 따로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섬에 가서 뭐 공동 생활하고 그 교주되는 사람은 그거 다 돈 다 착복해가지고 또 도망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정말 합당하게 누리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 불편함들을 정말 이겨내고 있는가? 이겨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누리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보다 좀 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그 상급을 열심히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또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품고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그새 책 덮으신 분들은 또 지금 찾느라 고생하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으로는 개역 개정 따라오시되 귀로는요, 제가 지금 표준 새 번역 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좀 쉽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4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죽고 싶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지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저 단순히 비교하는 겁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 쌓는 인생이죠. 1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입장에서 이건 상급 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주님같이, 오늘 본문의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이 때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 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원치 않은 일들, 불편함들, 절망케 만드는 일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상급을 쌓는 인생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거창하게 우리가 적용할 필요 없이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라든지 또 가족을 챙기는 참 고달픈 이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자식들 속 썩이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라든지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은요 그 육아와 그 집안일과 그 자식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실하고 기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통로와 또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상급을 쌓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가진 사람들 그저 신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 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고 기대한다면 지금 만나는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한낱 점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지금의 현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상급으로 쌓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부터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모세 엘리야인가? 아니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세는 주님 오실 때 죽은 성도들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할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두 명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신 이 사건은요 무슨 말입니까?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메시아 되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게 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이성으로 받아들일 영역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입니까? 하신 분 계시네.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었다 깨어났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영역이죠. 이 모든 일은요 다시 오실 주님 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특별히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법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 같은 거죠. 그런 길잡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하도 100가지 율법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구원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소망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건지실 이가 누구냐?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의 흐름이 나로부터 절망하니까 이제는 나를 건지실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는 말은요, 이 모세가 다시 무엇을 대표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 상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덧없음, 인간의 무능함,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모세는 바로 구세주 메시아 오심의 그림자다,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뭘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이 메시아 오심의 이 예언들 혹은 회복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구장창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 구세주 오심, 그걸 기다리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찬물 끼얹듯이 그 구세주가 죽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편법이나 요행이 아닌 소위 말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세우신 그 원칙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공의의 메시아, 공의의 구세주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도 되면요, 참 말이 참 경망스럽지만 하나님 정도 되면 그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밟으시며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세우신 원칙 그대로 다 밟아 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31절의 말씀은 그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로 드리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나라 일을 할 때 편법, 요행, 뒷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해 나갈 때 나중에 청문회 통해 가지고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를 정도를 걷고 원칙을 다 지키는 그런 일이었다면요,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과 그 안에 있는 그 사역의 하나하나를 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말씀 정도 가지고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저 예수 굳이 죽지 않고 그냥 너희들 내 건지겠다, 이러셨다면 뒤탈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이 31절 말씀을 통해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건져주신 주님께 늘 감사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합당하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 구원을 합당하게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와 똑같이 기록하는 내용은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하늘에서 난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장 보시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임했죠.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다는 말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 딱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렇다면 그 진리, 그 주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세 복음서가 이 세 명의 반응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어떤 그 마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반응,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 것,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팩트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수준과 차원을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실 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과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무서움을 갖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시원치 않고 제가 사투리 억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목사 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운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공포감을 갖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공포감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지었던 죄들조차 다 보시고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이 경외감, 예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뭐 지위가 됐든 뭐 재산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산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털 처음 나고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갔는데요, 거기 이 보는 위치,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광경이니까 전혀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서서히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보고 느꼈던 감정이요, 나중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나의 한없이 자금, 나의 한없이 초라함, 이게 느껴집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 이 사실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나의 엄청 모자람과 초라함과 아무것도 아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의 감정을, 굳이 이 감정이 어떤 건지를 굳이 비유하자면 바로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놈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 갑자기 나를 호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유, 뭘 또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할까봐 이런 어떤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크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감정은 바로 그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예배 때마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이게 없는 예배 때의 말씀과 있을 때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요, 이 경외감이 없는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옳은 소리, 그냥 과거에 있었던 소리로밖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굳어버리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취하는 말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치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공포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기껏 주님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냥 무섭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평소에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가 봐도 무서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엄청 엄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그 선생님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요, 그 선생님이 말할 때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 어떤 다른 학생은요, 무서운 선생님 사실은 맞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데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생님과 자꾸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선생님이 무섭다는 사실, 그 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무서움이 그 학생한테는 어느 사이에 존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소에 대하는 것이 바로 어느 학생 쪽에 가까우십니까? 이 두 학생의 차이점은 바로 그 선생님과의 교제 유무에서 옵니다. 교제로 인한 친밀감이 있는 쪽은요, 존경이 바탕이 된 경외감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단순히 말 그대로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연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지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냥 딱 봐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대하는 거하고 사울이 하나님 대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더 낫습니까? 두려워 떨며 말씀하실 때 그때 겨우 끌려 나가가지고 말 듣는 그런 사울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애기같이 주님 앞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윗이 여러분 더 낫습니까? 평소에 주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 때 그 모습의 모습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마치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기로는 우리가 3월부터는요, 우리 예배 때 성경 봉독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행함이 있겠죠. 하지만 예배 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받을 때는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한번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엄청난 사람 왔을 때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 기억합시다. 좀 딱딱했죠, 그죠? 이제 딱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종류의 설교를 원치 않으시면 저희 집사람 찾아가서 제발 목사님 좀 놔두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나중에 비디오 제가 편집할 테니까요. 하여튼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신앙,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낼 때 그 삶이 곧 상급 쌓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건지신 과정과 방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받은 구원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억을 해서 그 구원을 열심히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분 주 앞에 물어보며 확인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두려움을 또 무서움을 가지고 또 경외감을 가지고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가난 교인들, 또 썬데이 크리스천 분명히 있습니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해내게 만드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에 있을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 교사분들,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나신 대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